창세기 6장 1절에서 우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사람들이 땅의 지면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 이는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들을 낳았을 때이니 그 후로 그 자식들은 고대로부터 용사들 곧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창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에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을 멸망시키리니 또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세대들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으니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 위를 보신즉 보라 땅이 심히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분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로 인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시간 작은 무리지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에서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둔한 입술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장마철을 맞이해서 정말 그 비가 국지성 호우로 이 작은 나라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안전한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수해로 막대한 피해도 있고 귀중한 생명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에 일어나는 것들도 지구가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기도 변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또 더워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또 모든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모든 공해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기후까지도 사람이
관상대에서 예상을 하지만 그런 예상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자꾸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성으로다가 자꾸 기후가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도 그 남쪽에서만 자라던 것들이 이제 자꾸 북쪽 지방에서도 자라고, 이제 옛날에는 사과 하면 대구 사과가 제일 좋았고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 사과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북 사과, 강원도 사과가 맛있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감귤 같은 것도 제주도에서만 되던데 이제 육지에서도 감귤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일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리하고 좋은 과학 세상에서 살겠지만은 기후도 또 이렇게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살림집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도 너무 저지대에 가서 또 홍수가 요번처럼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침수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 좋고, 또 높은 고지대도 안 좋아요. 산사태로만 또 이렇게 인명 피해도 내고 자산 피해도 내지 않습니까? 산사태에 위험하지 않은 곳에 집이나 사업장 같은 것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육신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구원의 진리, 하나님을 영을 모시고 사는 육신입니다. 육신이 더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육신은 또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번에 오송에서 지하도 사건 같은 것도 보세요. 갑자기 그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또 군인도 해병대도 경북에서 또 실종돼서 죽는데 또 애아들이랍니다. 그것도 애아들이 또 그렇게 죽고 하는 그런 사건들.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았더라면 물에 안 갔을 것이죠. 자기 때를 모릅니다. 전도서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지 돼요. 인생은, 사람은 자기 때를 알지 못해요.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후련히 거기 걸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850페이지입니다. 구약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 또한 자기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다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면 올무에 걸리는 도다. 사망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 떠야 사는 거예요. 뭐 젊다고 그때는 아침에 다 눈 뜨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잠언 27장도 가보세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836페이지입니다. 구약. 잠언 27장 1절 보세요. 1절 시작.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죠. 내가 암만 조심해도 옆에 큰 차가 와서 박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암만 조심해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송의 지하차도도 어떤 제가 동영상을 받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찼거든요. 그 앞차랑 가는데 위험할 것 같으니까 차를 돌렸어요. 아마 그래도 중앙 분리대가 없던 건가 봐요. 차를 돌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 한 2차선이나 됐나 보죠. 그러니까 돌려서 오면서 물 찬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어떤 차들은 직진한 차들이 있고 어떤 차들은 유턴해서 자기를 따라서 나온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 돌려 나온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직진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직진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물에 빠져 죽든 불에 타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그 정한 그 수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명은,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하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말이에요. 인명은 제천이야.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서 참 시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이 최고로 바보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 중에는 없죠? 바보 없죠? 바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거. 예수님 믿은 거, 그거 한 가지가 제일 잘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인생사에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구원의 중요성을 알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는 못 누리고 또 이름도 못 내고 어떠한 공로도 남기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것은 정말 참 큰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그들과 대화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강박하기가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강할수록 꺾이는 거예요. 강하면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안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휘면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면 저렇게 휘고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 장마철이어서 물난리도 많이 나고 하는데
또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데 많이 안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물로다가 천지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서 세상이 물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더 믿기 어려운 불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불로 세상을 다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듯이 또 불로 이 세상 우주 만물 1월 성신 모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앤다는 것도 더 믿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5대양 6대주 이 지구덩어리 하나만 먹어도 저 많은 바닷물이 어떻게 불타 없어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든 분이 없애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아담과의 그 기간이 약 한 1000년 후라고 그래요.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가. 그런데 그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게 이제 가인의 후손, 가인에 대해서 지난 주에 창세기 4장에 대해서 4장의 말씀을 일부 드렸죠.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담의 두 아들 중에서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해가지고 셋의 후손들이 이제 4장 26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은 이제 아벨 대신에 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악기, 음악, 무기, 이런 또 목축업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개발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또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또 이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난 딸들을 보니까 예쁘거든, 아름답거든.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그 세상이 악한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멸망하려고, 홍수로 멸망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다 6장 4절에 봐도 당시에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을 때이며 그 후로 그 자식들은 고대로부터 용사들 곧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땅에서 유명세라 떨치고 사는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까지도 다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남자들은 아내를 잘 얻어야지 돼. 이방 여인, 하나님이 없는 여자들을 아내로, 인물만 보고 이쁘다고 아내를 삼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 안 찾고 땅의 일만 추구했다 보니까 땅이 아주 악으로 가득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뭐 땅에서 사람의 이게 칭송받고 사람의 이게 이름이나 자기 이름이나 날리려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용사들. 땅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뭘 했어요? 앞기 만들었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에? 양치기 했죠. 하프와 오르간 만들어서 악기 만들어 음악을 즐겼죠. 또 농기계 만들고 무기 만들어서 전쟁하는 데 사용하고 농사 짓는 데 사용하고 다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인의 후손들이 다 만들어. 이 사람들이 발명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땅에서 유명세를 터뜨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보기 힘들죠.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힘들듯이. 여러분,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서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가인 먼저 낳고 두 번째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에게서도 벌써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셋을 세워서 아벨의 길을 가게 한 거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세워서.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 어느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아담과 이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죽옷이 어떻게 입혀졌다는 사실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도 양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그래야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 죽지 않고 산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안 믿었던 거예요. 에이, 농사나 질래. 무슨 양 잡아서 무슨 양의
피를 드리고 양에 기름을 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그런다고 제가 사야죠. 근데 아벨은 양치기 하다가 그냥 양 한 마리 드려서 같은 형제라도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두 길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같은 형제라도 어떤 형제는 믿는데 어떤 형제는 안 믿어.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오신 보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구원도 못 받고 살다 가면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고 살고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너는 왜 태어났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네? 여러분 만약에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정말 어려서 죽는다든지 청년 시절에 죽는다든지 하면 그 부모들한테는 차라리 그런 자식이 안 태어났으면 그런 슬픔을 안 겪잖아요. 태어나지나 말지. 왜 태어나서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고. 우리나라 속담에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구원받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매님들은 특히 자매님들은 자녀들과 접할 기회가 많아요.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하느라고 물론 요즘 뭐 맞벌이 하니까 둘 다 나가긴 나갑니다만 그래도 엄마가 자녀들과 접하는 시간이 아빠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좋아야 자녀의 신앙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이 좋아도 그 자손들이 다 믿지를 않아요. 가인과 아벨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매님들의 신앙이 좋아도 내 자녀들이 믿을지 말지 한데 내 신앙이 좋지 않으면 정말 한강에서 바늘 찾기죠. 구원받는 날. 그래서 특히 자매님들 믿음을 돈독히 하시고 공부도 좋아요. 공부도 좋지만은 믿음을 더 돈독히 어렸을 때부터 맹모 삼천지교 몰라요? 다 알잖아요. 어려서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그건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일이고 6, 7, 8살 때 10살 이하의 기억들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늘 그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서 꼬부라진 나무는 커도 꼬부라진다.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 어려서 굽은 나무가 커도 굽지. 어려서 굽은 나무가 큰다고 그게 빤듯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공부도 좋지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잖아요. 한 번. 학생들은. 우리 또 어른들은 수요일에 한 번 더 오고.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에 한 번, 한 주간에 딱 3번 모여. 그리고 천국 가. 어떤 교회는 사랑마다 모여, 밤마다 모여. 그리고 지옥 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짱에도 써먹을 데 없는 그 육신 생각. 다 죽으면 썩어지고 소멸되고 마를 생각들이 없어질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혼인을 하면서 악이 세상에 아주 충만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창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서 타락할 줄 알고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 한번 하셨다니까요. 주님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어? 이때에 후회 한번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할 거 아시고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알고서 이렇게 될 거야 하고서 그 일을 하고서도 그래도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한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서 하나 없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사람이나 멸망시키지. 짐승과 7절에 보면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짐승까지 죽어요. 사람 때문에.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고 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셋의 교훈이 이어진 거예요. 노아 때까지. 노아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그래서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모형.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야,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어. 않는 길이 있어. 않는 진리가 있어. 하고 우리의 그 사악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래서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육신과 동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 맘하고 사는, 내 맘만 믿어, 내 맘. 어떤 사람 전도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뭐 믿어요? 내 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툭 하면 내 맘이야. 엊그저께 초등학교 교사 서울인가요? 거기서 20대 그 젊은 교사가 자살을 해서 죽은 그런 슬픈 일을 보았죠. 교권이 무너져서 그래요. 학생들이 선생을 패요, 때려요. 6학년 되면요, 남자 학생들 여선생이 못 당합니다. 아, 요즘들 뭐 어려서부터 태권도 가르치고 뭐 해갖고서 힘으로 하면 못 당해요. 6학년생이 여교사를 폭행하고 때리고 교권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에선 또 뭐요? 부모의 권리가 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맘이야. 내 맘이래, 내 맘.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니, 인권을 말하면 학생만 인권이요? 교사는 인권이 없어요? 교회 목사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인권 있고? 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인권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학부형이 전화해서 뭉개고, 학생들이 뭉개고, 학교에서 뭐 가르쳐?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아이고,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저 주어진 임무나 의무적으로 교과서나 몇 줄 가르치고 40분 가르치고 마는 거야. 그러니 선생을 때리고 애비애미를 때리죠. 그 인권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인권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진짜 인권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인권이지. 그래서 이 세상은 상하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또 성경에 뭐 가르치는 자를 2배나 존경하라 그러죠. 공부 가르치는 자도 이 옛날 우리 이시조선 때 유교가 이렇게 할 때는 군사부 일체라 그랬어요. 군사부, 나라의 임금 군자 있잖아요. 임금 군, 스승사, 집의 아버지, 나라의 임금이나 선생이나 집의 아버지는 똑같다. 하나다, 하나. 일체라. 그래서 나라 임금이 죽어도 3년상 입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복은 안 입어도 신상 3년이야. 마음으로 3년상을 지내야지 돼. 마음으로 3년상을 입어요. 또 부모가 죽으면 복상 3년이야.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그래서 나라 임금이 죽어도 3년 상을 입어야 하고, 스승이 죽어도 3년상 입어야 하고, 아버지가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3년상을 입었던 그런 전례가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 성경에 예의지국은 없지만은,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부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근데 여의 지국이 아니라 지금은 폐악지국이에요. 폐악지국, 제약지국. 그러니 노아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할까요? 노아 시대가 더 악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동차 있었어요. 전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죄를 지려면 걸어가서 지하고, 지금은 자동차 타고 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죄 짓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노아 시대가, 지금 시대를 보면은 뒤로 자빠질 거예요. 까무러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이 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근데 동행이란 말이 거기 노아의 조상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죽지 않고.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 5장에 22절 보면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365년이었으며 에녹에 365년 살고 죽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무드셀라 낳고서 300년을 살더니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10절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폭력이 땅에 가득해. 오늘날 그렇잖아요. 선생을 패고 부모를 죽이질 않나. 길 가는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질 않나.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은 또 마약까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그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어요. 노아 때처럼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시고 14절부터 22절까지의 방주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14절에 너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시고서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발을 찌니라. 배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방주, 배예요, 배. 근데 방주에다가 칸을 막아. 그리고 그 역청을 안과 밖으로 다 발라라 이겁니다. 역청은 기름 덩어리예요. 기름 덩어리.
역청을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고 해요. 카파르. 카파르는 뭐요? 덮어준다, 막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역청을 이렇게 배 밖에다가 바르니까 물이, 기름과 물은 따로 놀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 역청을 발라놓으니까 방주 밖에 물이 닿아도 물을 먹질 않죠. 또 틈바구리로다가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리고 안에도 바르라는 거예요. 안에도, 안과 박스. 이것은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들 속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의 복음이 발라지는 거예요. 발라지는 것은 곧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는 늘 말하잖아요.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다. 내가 안 믿으면 끝나. 근데 믿어지는 것은 안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 있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있죠? 내 아버지가 나한테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가 나 속썩인다고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잖아요. 왜?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고 내 자녀인 걸 확실하니까 아무리 속을 썩여도 못 버리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내 죄를 속죄했다. 이 카파르가 속죄란 뜻입니다. 속죄. 그 속죄의 복음이 내 마음 속에 믿어져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잖아요. 심판받잖아요. 물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역청이 막아줘 버리니까 물이 못 들어오니까 물의 심판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믿어져 버리니까 사망의 독이 나를 해하지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심판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야. 대신에 책임도 네가 져.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가서 하나님 원망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은 짐승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짐승 대신에 예물로 드려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염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송아지를 잡아 드렸어요. 앉아서 귀만 열고 들으면 되는 것을 왜 안 듣고 지옥 가느냐고.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역청을 안과 밖을 칠하라 이겁니다. 밖으로도 나 예수님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야지 돼.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녀야 돼. 그래야 세상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교회당 다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를 풍기면서 너도 예수님 믿어.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오. 구원 받으시오. 그게 밖에 칠하는 거고 마음으로 믿는 건 안에 칠하는 거예요. 안과 밖에 칠하라고 했어요. 밖에만 칠하고 안에 안 칠해도 안 되고 안에만 칠하고 밖에 안 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맹자야 그런 말이 있어. 충어 중으면 형어예라. 못 알아듣죠? 속에 충만하면 내 중심에 아주 가득 차면은 밖으로 형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밖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릇이 확 차면은 넘치죠. 내 안에 꽉 찬 게 있다면 그 꽉 찬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내 자랑이 꽉 차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자기 자랑밖에 안 해. 자식 자랑, 딸 자랑, 돈 자랑. 맨 육신 자랑만 해. 속에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입만 뻗그다면 예수님 자랑해. 그래서 이 방주 설계도를 노아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보면은 15절서부터 그 방주 설계도를 한번 읽어봐요. 17절까지 시작.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그 넓이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한 규빗짜리에 둘러 만들 것이며 방주의 문은 옆면에 내고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너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이렇게 설계도를 줬어요. 노아는 이 방주를 이 설계도대로 만들었어요. 300규빗 너무 큽니다. 30규빗 너무 얕습니다. 넓이는 50규빗. 넓이는 50규빗이야.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요거 한 규빗이야. 이거 50개면 요게 다 약 50cm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50규빗 25m, 25m. 배 넓이. 그러면 좀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배가 넓으면은 배가 물살을 하려고 하면 못 가. 그래서 배들은 길쭉하면서 좁잖아요. 최초의 설계도요, 배. 노아가 최초의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습니까? 노아 때까지 비 온 적이 없어요. 이때는 노아 홍수 전에는 밤에는 이슬이 척척 내려서 땅을 흠뻑 적셔줘요. 비가 안 와도 돼요. 그리고 덥지도 않아요. 춥지도 않아요. 아주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천년은 살죠. 근천년은 살잖아요. 930세, 950, 969세. 무드셀라 969세 살잖아요.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비라는 것이 한 방울도 안 왔는데 비가 와서 세상을 홍수가 나서 멸망시킨다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60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간이 100년이 걸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배를 만든다면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노아는 산속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산속에 그 방주 만들 그 재료가 있으니까 고펠나무로 만들어라. 노아는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길이를 줄인다든지 폭을 줄인다든지 넓힌다든지 높이를 또 달리했더라면 이 배는 파손될 거예요.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쓰러져서. 근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니까 안전하게 그 홍수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믿을 거는 믿고 버릴 건 버리고 내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신앙생활 들쑥날쑥하는 것, 그것은 좀 인정하기 어려운 믿음이에요. 구원받으면 나 하나라도 세상에 빛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 빛 대신 예수님에게 구원의 빛을 받았다면 나도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잖아요.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빛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접어놓고 성경은 집어던져 놓고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가 요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른들이 지금 미국이 교회당에 가면 교회당 입구에 책꽂이가 있답니다. 거기에 성경이 있어. 그래서 교인들이 갈 때는 그 책꽂이다 꽂아놓고 가고 올 때는 그 책꽂이에 꽂아놓은 성경을 들어와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또 놓고 성경을 안 갖고 다녀.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 성경을 안 갖고 다녀. 그런다고 내가 또 찬소리를 했더니 감춰놓고 다녀. 그런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 좋아.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런들은 이제 주일학생까지 그래. 이제 주일학생까지 아예 외부단을 놓고 안 가져가. 엄마들이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성경을 갖고 다니는지 안 갖고 다니는지 엄마들이 성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가방 주일학교 학생이 성경가방 없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회사 다 주일마다 찬송회도 안 가져가. 이게 뭐요? 이제
세상 끝이 다 됐다는 증거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공간을 내가 좀 칩니다. 겁박을 합니다. 니들 성경가만 안고 다니면 지옥 가. 그래도 안 갖고 가요. 엄마들이라도 이놈이 갖고 다니나 안 갖고 다니나 좀 챙겨봐야 하는데. 우리 이거 참 내 망신이요. 설교에 이런 얘기 하나. 그렇지만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치면은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주일학교도 왜 교회에서 주일학교만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주일학교를 주일학생이 가도록 집에서 부모들이 뒷받침을 잘 해주고 성경도 챙겨주고 갖고 다니게 해주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너희들 학교 갈 때도 가방 안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데 여기도 학교야 이놈아. 주일학교니까 학교잖아. 오늘 엄마들이 오늘 이후로 좀 신경 좀 쓰세요. 맹모산천지교. 그래서 학군은 존대 찾아다니죠. 세상 공부는 잘 시키려고. 학군 존대 찾으면 좋은 학원 보내려고. 그러면서 왜 좋은 성경학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 방주를 설계대로 지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요. 방주 구원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의 설계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탄 배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거 아니에요. 방주가 둥둥 떠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며칠 동안 떠 있었느냐 하면은 7장 24절 7장 끝머리 보면 물들이 땅 위에 150일 동안 넘쳐 있더라 그랬어요. 물이 넘쳐나서 그 물이 다 150일 동안 꽉 홍수가 차서 150일 동안 꽉 차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물이 빠졌어요. 그것이 빠지는 것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150일 동안 이 세상 최고로 높은 산봉우리, 최고로 높은 산봉우리보다 15규빗이니까 7m 50을 최고 높은 봉우리에서 7m 50을 더 물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만 살았지 다 죽었죠. 150일 동안 어떻게 물속에서 삽니까? 그런데 거기서 동물 중에 하나 사는 게 있어. 물고기. 물고기는 살았어. 물이 많아도 물고기 살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물고기는 이렇게 홍수가 나도 안 죽네. 물고기가 신이다 하고 물고기 신을 또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의 애들 식구입니다. 18절 보면은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방주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근데 개혁성경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경이야. 방주가 하나님이 없는 방주가 돼버렸어.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안에 있으면서 들어와 하지, 밖에 있으면서 들어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라, 들어오라. 어떤 게 정확해요? 하나님은 밖에 있으면서 너만 들어가라 그래? 하나님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들어가라는 틀린 번역이고 잘못된 번역이요. 마귀 실수예요. 노엘 8식구, 또 하나님이 정해준 짐승들 각기 2씩 종류대로. (22절에)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다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 성경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구원받았다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그러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은 해 주셨지만은 구원이 시작이라니까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잘 나눴으면은 팔다리를 잘 움직이면서 정상적으로 잘 클 때 좋아요. 요놈이 걸을 때도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먹을 때도 됐는데 먹지도 못하고 노상 젖만 먹고 그러는 게 좋아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 뭐야 이거 선천성이야 후천성이야 뭐 이렇게 근심덩어리가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성실하게 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이 장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더요 내가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말로만 구원받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돈독히 해야 하고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우리의 망대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특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와 심판날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고 방주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배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 심판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아의 교훈을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 방주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의인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고 또 그 방주 안으로 너희 가족들 8 식구 다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홍수를 면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저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